5월은 무슨 달이라고 하죠? 예, 맞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의 계절은 계절의 꽃이라기도 하고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고 또 어린이 세상이라고 하고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달은 그 어느 때보다 가정이 중요시 되는 달이기도 하죠. 이 사회의 구조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을 진단해 보니까 가정은 많이 병들어 있다. 오늘날 가정이 병들어 있고 상처를 입고 갈등이 있고 대화가 단절됐고 소통이 되지 않는 가정. 불명예스러운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가정이 OECD 국가에서 이혼율이 1위래요. 이혼율 1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 그리고 지키시는 분으로 소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직접 간섭하시고, 직접 일하시고, 직접 세우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요, 다른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교회의 가정은 항상 같이 갑니다.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 교회에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럼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돼요. 교회 같은 가정이 무엇이에요? 그 가정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세운다. 세운다의 반대는 뭘까요? 세움의 반대는 무너뜨리는 거죠. 그 오늘날 가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있어요.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가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뭐예요?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것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가정이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놀라운 살리실은 진리는요, 그 원수 마귀가 직접 하지 않아요. 직접 개입하지 않고 반드시 그 원수 마귀는 교회와 또는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셔요. 원수 마귀가 지가 직접 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친한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을 무기로 삼아서 그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제가 전에 사역지에서 있을 때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니까 얼마나 사랑이 있고 얼마나 깨가 쏟아져야 합니까? 그런데 그 신혼부부 가정은 깨가 쏟아지지 않았어요. 그 가정은 언제나 불화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을까? 가까운 친구 때문 그래요. 결혼 전에 신부는요, 작은 벤처기업을 했어요. 벤처기업을 했는데, 그리고 그는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결혼하면 사업을 접겠다. 그 사업을 친구에게 주겠다. 그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의 말대로 결혼과 동시에 그 벤처기업 사업장을 친구에게 그냥 주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절친,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 준 거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발단이 된 거예요. 이 친구가 회사에 일만 터지면, 일만 생기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아니, 낮에 전화하는 거는 괜찮아요. 낮에 전화는 괜찮은데 밤에도 전화를 해. 밤에도 전화를 해서 막 불러내는 거예요. 막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니까 그 남편이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그러한 불화와 갈등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 가정은 깨지고 말았어요. 그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 친구와 결혼하지. 왜 나랑 이렇게 결혼했냐고 그랬대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하나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할 때 천대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 계명이 뭐예요? 그 계명. 그 계명이 출애굽 20장이 나오니 10계명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10계명 안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그 10계명 속에 하나님의 가정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이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지킬 계명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다섯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 소나 나귀,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그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가정이에요, 가정. 탐내지 말라는 말이 두 번이 강조됐는데 원어에 보니까 하마드라고 해요. 이 뜻은 기쁨을 취하다는 뜻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 이웃의 것으로 내가 내 이웃의 것으로 기쁨을 취하는 것,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나는 무심코 남의 가정의 것으로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를 채우는 동안 그 이웃의 가정이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웃의 가정에 불화가 있고 그 이웃의 가정이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내 가정이 소중하면요, 남의 가정도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죄값을 내린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계명,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키고자 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저주를 받는데 몇 대까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구약 율법인데, 구약이 율법주의인데 율법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어요.
십계명 외에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은 플러스 사랑이 추가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셨어요. 자기 희생이에요. 예수님의 사랑하잖아요. 그럼 계명을 지켜요. 사랑하면 십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십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다 보면 가정이 세워져요. 먼저는 내 가정이 세워져요. 내 가정이 세워지고 또 내 이웃의 가정이 세워지고 내 가정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내 이웃의 가정이 안전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세우는 가정 첫째, 하나님 세우는 가정에는요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통의 복.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은요 형통의 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헛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1절과 2절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가정, 하나님께 지키지 않는 가정, 하나님 세우지 않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 대조적인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는 가정은 세 가지, 쓰리 헛됨이 있어요. 세 가지가 헛됩니다. 무엇이 헛됩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 헛돼. 두 번째,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이 헛돼요. 세 번째, 뭐예요? 일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가정 결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가정 지킬 수가 없어요. 그 가정, 일하는 수고, 노력, 헛되고 헛됨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요. 그래 부지런히 일해요. 일찍 일어나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일하는 것이, 그것이 다 헛되고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름철에 구슬땀을 일해서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해요. 또 겨울철에 그 추운 겨울에 손발에 동상에 걸려가면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빈손이에요. 헛돼요. 이 얼마나 허망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세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성도, 그 성도의 가정에는 형통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지금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 다음 편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그 세워짐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 지키심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수고한 대로 먹게 돼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올 한 달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평생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만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에는요 평안함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함이 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에는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여러분, 사업이
사업이 안 됐어요. 사업이 부도 났어요. 그래서 빚이 산더미 위에 올라 있어요.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더니 사람이 없어. 내가 잘 나갈 때는 친구가 많았는데 사업이 부도나고 나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밤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못 자요. 사업이 부도나고 빚더미에 올라가 있으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단잠을 잘 수 없어요. 몸이 아프고 병들어 있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치통? 치아가 아프면 저도요, 이 임플란트 하기 전에요, 신경치료를, 이빨 치료 신경치료를 장장 한 2달, 3달을 받은 것 같아요. 신경치료하면서요, 얼마나 아픈지요. 아픈 거는 둘째 치고 너무 애려요. 막 머리가까지 아파서요. 너무 아프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치과 가서요, 그 의사한테 한 말이, 그냥 신경치료 안 할래. 신경치료 안 할 테니까 그거 좀 빼주세요. 이 치과 의사가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계속 신경치료하는데 3달을 가니까 제가 지쳤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아프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난 죽겠다. 그래서 그거 그냥 빼달라고. 너무 제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한 3개월 동안 했는데 이번 한 번만 해보자고. 이번 한 번만. 그럼 마지막 한 번 했는데 그것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한 17년 동안 그걸 씌우고 있는데요. 이처럼 몸이 아프면요, 잠을 못 자요.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사업이 부도나서 빚더미에 있으면 잠을 못 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에 평안함이 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병이 없어야, 내 육체에 고통이 없어야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하신 자의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은 그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시고, 암병을 고치시고, 고질병을 고쳐주시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평안할 줄을 믿습니다. 잠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가정이 평안해야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사람이 생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숨이에요. 호흡이죠. 둘째는 잠이에요. 호흡을 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잠을 자야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은 음식을 안 먹어도 한 40일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잠을 40일 안 자면 살 수 있을까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 인생에 3분의 1이 잠이고 하루 24시간 중에 3분의 1이 잠이에요. 우리가 잘 때 하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충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 잘 때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셔요. 요즘 현대인의 질병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불면증이에요. 불면증이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달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불면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요. 잠을 못 이뤄요. 그래서 의존하게 돼요. 뭐예요? 수면제를 먹어야 돼요. 수면제를 먹어야 잘 수가 있대요.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을 낳고, 그 불면증이 현대인의 질병을 낳고, 그 불면증이 심하면은 우울증, 조울증, 신경쇠약증, 결국 그 불면증이 암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요, 잠이 너무 안 올 때는요, 성경책을 읽는데
성경책만 보면 잠이 와요. 그것도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잠드는 것,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 읽다가 잠들게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이 건강해야 잠을 잘 수 있어요. 병이 들면은 우리는 잠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큰 수술을 앞둔 사람도 잠을 잘 수도 없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잠을 주셨다는 것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잠시 잠깐 겪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사랑하니까. 누구를? 우리를. 누구를? 나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진영이를. 제 이름 따라하면 어떡합니까? 누구를? 예, 이름을 넣어서 누구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잠을 주신대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평안함을 주신대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방통행이 아닌 거 아시죠? 인격적인 분이에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가정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두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니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가까이 가서 주님 사랑한다고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언젠가 모르게 하나님께 내 병을 다 고쳐주시더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의 특징,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세우시는 가정은요, 믿음 안에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셔요. 자녀들이 복받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눈여겨보면요, 자식을 장수의 화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구약시대는요,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제일 큰 축복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작은 복이 아니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집을 세워주실 때, 그 가정을 세우실 때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세워주셨어요. 내 씨로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무슨 축복입니까? 내 자녀로, 내 후손,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어떤 축복이에요? 승리의 축복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성공. 어디를 가든지 꼬리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승리의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니까 원수와 담판할 때에 어떻게 한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원수와 단판 싸우고 있어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지면 수치를 당해요. 원수에 지면 모욕을 당할 수밖에, 조롱이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 하나님 지키시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대적의 성문을 취할 뿐만 아니라 원수도 그 단판을 탈 때 하나님 이기게 하신대요. 승리하게 하신대요. 성공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경쟁 시대예요. 눈 뜨면 경쟁 시대예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경쟁 시대, 무한 경쟁 시대에 이기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원수와 단판을 짓고 이 세상의 무한 경쟁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쟁 시대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수치심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에 싸워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축복의 대를 잇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축복의 대를 잇고 신앙의 축복의 대를 잇고 그리고 승리, 이김의 대를 잇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은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한, 저와 여러분의 자녀 또한 믿음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자자손손 그 씨를 통해서 복을 받고 승리케 하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원수와 단판을 싸워서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케 되시기를 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